날이니라. 아멘.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종류대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죠?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 종류대로 있어라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특별함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짐승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런 말인데,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는 하나님의 자존성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상호 내재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것.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내재적, 상호 내재적인 관계로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다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상호 내재적인 관계, 요거를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인 관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내재적인 관계로 존재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남자만 만들든가 여자만 만들든가 남자 여자 성의 구분 없는 그냥 그런 존재로 만들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인 관계로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있을 때 그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는 대상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이 결혼하는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주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그래서 그런 존재로 존재하도록 하시고 그 둘을 뭘로 엮어주셨냐면 결혼이라는 걸로 엮어주셨단 말이에요. 결혼. 그래서 인간은 결혼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닮아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자로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실 때 그때 이 땅에 시공 우리 인간이 사는 요 인간의 세계로 성육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오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결혼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리고 끝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그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는 결혼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있는 그 관계가 드디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주 안 들어본 얘기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면 될 텐데 그냥 그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복잡한 얘기를 하나 그렇게 들리실 텐데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았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예, 이거예요. 속성.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속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영혼. 이 이야기는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그냥 수많은 시간들을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 낸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걸쳐가지고 연구한 연구와 여기에 다 있어요. 그걸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새벽에 요 짧은 이 20분도 안 되는 요 시간에 지금 설교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거의 다 이제 사셔서 천국의 소망으로만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미친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 그 인간의 영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거 몰라도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내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또 데려가시는지 이런 얘기를 이걸 모르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주소들은 몇 마디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면 돼. 그냥 이 정도 얘기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말이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늘 염려, 불안,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유, 시간 없는데 또 옆으로 또 엉뚱한 얘기로 또 넘어갔어요.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속성. 자, 그 속성 중에 하나님이 가진 속성.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냐?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 완전한 분, 영원한 분, 불변한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한 번씩은 들어본 얘기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성만 가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또 의로우세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또 주권이 있고 이런 속성도 하나님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분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면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식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또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또 주권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이런 속성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앞에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만, 영원,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넣어주신 성품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셨다고 해서 공유적 성품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만약에 전지한 능력이 있으면 그런 성품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도 전능한 그런 성품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되는데 하나님이 그건 나한테 안 주시고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의, 진실, 주권 요것만 넣어주셨어요. 요거. 자, 요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을 닮았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성품들이 들어있어서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성품을 어디다가 넣어주셨을까요? 어디다가? 우리 머리다가 넣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손발에다가 넣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요 가슴? 심장? 어디다가 넣어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실 때 그 성품을 담아주신 것이 영혼이라고 말해요. 영혼. 우리 인간의 영혼에다가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진흙덩어리를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그 생기가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말을 해요.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불어놓은 하고 불어놓은 요거는 호흡, 숨, 들숨 날숨 하는 이 호흡과 생명력을 말해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말은 들숨 날숨 하는 이 숨과 생명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네펫이 하야가 된지라 그래요. 네펫이 하야,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 네페시 하야라는 말, 그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살아 숨쉬면서 생명력이 왕성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덩어리에다가 후 하고 들숨날숨 숨을 넣어주시고 생명력을 넣어주셨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호흡하며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됐다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 그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영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혼. 근데 이 네페시 하야, 이 영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쓰여요. 여러 군데 쓰이는데, 요게 하나님과 관계된 상태를 설명하고 표현할 때는 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호흡하고 생명력을 왕성히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표현할 때는 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분리되기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덩어리에 우리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영혼이 됐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돼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표현될 때는 혼이라고 표현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짐승은 혼만 가졌어요. 영이 없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이런 상태를 영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존재를 혼만 가졌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네페시, 이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뭐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걸 밝히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게요. 신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고, 우리 인간이 그럼 뭐냐? 영혼이 뭐냐? 그 철학책 뒤져보면은요, 아마 한 트럭은 나오고, 한 트럭이 뭐예요? 지구 절반을 채울 만큼의 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생명력 있는 존재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유추해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거나 개념을 만들어 내어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영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영 그러면 뭐 귀신의 혼령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귀신의 혼령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이 뭐냐?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들숨날숨,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유추해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그 개념을 만들어내서 살아가는 것을 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네페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막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존재네 라고 인식하는 그것을 영혼을 가진 존재, 인간을 영적인 존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쏙 빠진 상태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혼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관계가 없을 때는 혼만 가졌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육체.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들숨날숨 호흡을 가져가지고 생명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영혼인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런데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만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서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그걸 끌고 가는 기능을 혼이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본능이라고 말해요. 본능.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본능적인 존재. 그저 자기 오감을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만 집착하는 짐승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걸 본능적인 존재.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저거 먹을 거다. 저거 먹이다. 가서 먹어야지. 저거는 아니구나. 먹지 말아야 되지. 저 나랑 짝짓기 애들 존재구나. 가서 짝짓기 해야지. 요런 판단, 요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기능이 혼이란 말이에요. 그 혼이 하나님하고 관계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 줄 때 그때 그것을 영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혼의 존재로만 내버려두지 않고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려고 그 인간에게 영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이런 성품들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 영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짝짓기 해야 되고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혼의 삶을 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서 영이 빠지면 짐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처럼 그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그저 짝짓기하고 그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본능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육체에게 주신 그 본능.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 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영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넣는 거예요.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또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주권적으로 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넣어놓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데 자, 그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별, 분류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모으면은 지혜와 지식은 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 사랑, 거룩, 의 이런 것들은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의, 주권 이런 것들은 의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성품 속에 감정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어서 요 지, 정, 의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한 글자로 인격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인격.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짐승은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의 주권 하나님의 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존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 짐승은 그게 없기 때문에 짐승 같은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은 죄를 져가지고 죄를 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죄라는 말, 그 말은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죄를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그 관역, 화살을 쏠 때 그 관역 한가운데 딱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혔다.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그 개념을 빌려다가 사도 바울이 죄를 설명하는데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지은 죄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영적인 존재에 그랬는데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는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뭐에만 붙들리는 삶이에요?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짝짓기 하고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기만 집착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아담의 타락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해요. 이게 아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드긴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첫째 뭘 가지고 유혹해요? 먹을 것. 그 다음에 요 본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 딱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세 가지 갖고 시험하죠. 첫째,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식욕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명예욕이에요. 명예. 세 번째, 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봐라. 소유욕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 본능을 다른 말로 식욕, 성욕, 명예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걸 가서 마귀가 아담을 공격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탁 이겨내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가르치시니 뭐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담의 타락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혼의 본능에만 집착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에게 다시 꽂히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영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어서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흙덩어리인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드디어 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본능, 본능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육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능에 집착하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삶을 따라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모습이고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되찾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신의 법에만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영의 법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